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로 절대적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면 그분의 예배 생활이 건강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의 신앙 생활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분의 예배 생활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예배가 메마르게 되면 그분의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바로 밑에 척도는 바로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풍성한 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를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점검을 하게 되면 그분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예배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걸리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들 또한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던 그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고 12해 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은 당시에 유명하던 의사와 병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치료비로 소비했지만은 나아지기보다는 더 악하여졌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12년 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이 병은 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기보다는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 우리들은 절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살아가던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는가?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되니. 포기한 상태,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의학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소문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한 젊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 다리가 저는 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쳐주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의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나사렛에서 나온 이 젊은이에게는 뭔가 있다더라. 어떤 병이라도 그분이 만나면은, 그분이 말하면은 고침을 받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절망과 포기보다는 나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여인에게 너는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 예수에게 전해준 이 예수란 분을 만나면 너도 고침 받을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4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그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 받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를 때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지고 저리 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는 현상이 조진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날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면 이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되고 변할 수 있다는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경상도 촌말함 할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기대 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주님을 만나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저 타성에 젖어서 건성건성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오늘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준비 없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더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 입장은 갑갑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딪히고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밀리게 가고 있습니다. 좀 황당해요. 주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리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우연히 손을 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저 사람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회복될 것이다. 진짜 손을 댄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옷깃을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기대를 품고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대를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가지고 준비한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일상에서 찾아 나오는 그런 예배, 약속이 없고 하니까 오늘 주일날 가볼까 해서 오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것이다. 내 자신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된 예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신 그분, 그 주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혈류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레위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레위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혈류병을 포함한 여성들이 여러 가지 겪는 병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에 관한 율법과 규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지만은 간략하게 소개하게 되면은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관하여서는 유출병에 걸리면은 혈류병에 걸리면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부정하지만은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사람이 머문 자리, 만진 물품 모두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지나가고 머문 자리, 이 여인이 만진 물품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진 것, 이 사람이 다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병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강제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철저하게 거리두기가 실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리 가라, 부정한 여인이다. 사람들이 피하였습니다.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당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숨기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율법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디로 왔어? 뒤로 왔어.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손 내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살며시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말 못할 고통 속에 살아왔어. 그리고 그 병을 숨겨왔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병자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병에 걸렸지만은 당당하게 나와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자들이 화를 내고 제지를 해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행동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발각이 되면은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혹 내가 발각돼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마지막이 되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인처럼 어떤 방해물이 있고 어떤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직업의 특성상 주의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참석하지 못하면 충분히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 들은 이 말씀은 못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은 방역을 핑계 삼아서 주자는 분들이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젊은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니까 영상은 항상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 편한 때에 뭐 저녁이나 시간 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우리 실황을 올립니다. 1시 반쯤에 올라가는데 첫날에는 얼마 조회수가 작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뭘 하겠습니까?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편안한 시간에 말씀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이 여인처럼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대가를 치루었어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입니다. 구약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의 가장 앞쪽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 가운데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가? 왜 지성소라고 하는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그래서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 커튼이 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임의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가 정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바깥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서 끄집어내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그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지성소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은 물론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막힌 휘장을 철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지불된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쉽게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너희는 모이는가? 왜 국가가 행정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모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헛된 소리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분류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진 그 보혈의 대가로 지성소가 열린 곳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주님의 보혈로 얻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되는 것은 결론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혈류병이 재발했을까요? 저는 재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가정을 한다면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재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지만은 죽었습니다.
아니면 그 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의 것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혈류병이 아니라 다른 병이 재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병을 고치고 났더니 또 다른 병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병이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혈류증 여인, 병을 가진 여인으로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는 이 여인을 혈류병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누군가의 딸로서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병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으로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장애를 입어서 다리를 쩔룩쩔룩하면 사람들이 쩔룩발이 집사님, 쩔른발이 집사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을까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의 여인이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저 더럽고 부정한 여인, 혈류증 걸린 여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고 격리되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같이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 길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을 가는 도중에,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이로 딸이 12살 되었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기간입니다. 저자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누군가의 딸, 야이로의 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군가의 딸이었지만은 병 때문에 이름도 없이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며 혈류증 여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병든 몸이었지만은 누군가의 딸로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아온 이 여인, 이름도 없이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나았으니 건강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그동안 힘들었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비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이제는 내 딸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결론은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새겨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름도 없이 소외당하며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내 딸아, 우리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세 동안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여러 가지 상처로 아파하며 지친 상태로 나왔지만은 오늘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딸아,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든 몸 보지 말고 힘든 일 보지 말고 넘어지고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딸아, 너는 내 딸인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아들인 것을 기억하라. 그로 인하여서 회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교회 오시면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예배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이름이 회복되는 따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